시간에 같이 행복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우. 이것이 행복이라우.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우.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우. 이것이 행복이라우.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우. 이것이 행복이라우.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우. 예수님. 여러분들 혹시 그 왕의 스케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그 왕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대통령이지만 그 왕의 스케줄에 대해서 아십니까? 오늘 그 왕의 스케줄을 한번 보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그 왕의 스케줄 제가 지금 PPT로 띄워드릴 텐데요. 잠시만요. 네, 이게 왕의 스케줄입니다. 네, 전체 화면 눌러주시고요. 네, PPT를 클릭하시고 전체 화면 누르시면 돼요. 네, 그 여러분 보이시나요? 왕의 일과 어떤지? 왕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일단은 새벽 5시에 일어났어야 됐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뭐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거 저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들한테는 분명히 쉽진 않은 일일 거예요. 그리고 5시에 일어나서 아침 문안, 그냥 미팅이에요. 패밀리 미팅 하고요. 공부하고요. 밥 먹고요. 또 일하고요. 그 다음에 점심 먹고 공부하고요. 잠깐 간식 먹고 또 일하고요. 그리고 또 그 미팅 갔죠. 또 그 공항 내 야간 숙제장의 미팅이란 이게 미팅 갔고요. 저녁 식사하고요. 또 공부하고요. 공부를 몇 차례 합니까? 그리고
저녁에 또 이제 패밀리 미팅을 또 하고요. 또 이제 간식 먹고 그리고 독서하고 잡니다. 이게 왕의 일과였어요. 여러분 어때요? 할 만한가요? 쉬는 시간 거의 찾아볼 수 없죠. 좀 시간이 좀 길 뿐. 점심 먹는 시간, 아침 먹는 시간이 길 뿐 별로 쉬는 시간 없었습니다. 뭐 한 가지 좋은 거는 최고의 음식을 3차례 먹을 수 있다는 거 하루에. 네, 아주 궁중 요리사가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음식들을 가져온다는 거, 그런 거. 그리고 뭐 간식을 2번이나 준다는 거, 이거 외에는 그렇게 좋은 게 없어 보여요. 그리고 궁중 요리사가 음식을 주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맘대로 그냥 셰프가 하는 그대로 그냥 먹었어야만 했어요. 어쨌든 왕의 일과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세자 아시죠? 왕의 첫째 아들, 뭐 크라운 프린스라고 하나요? 그 첫째 아들 역시 엄청난 스케줄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다음 한번 보실게요. 이것도 스케줄인데요. 그 마찬가지로 이 10시부터 4시에 일어나 10시부터 4시까지 자고요. 또 4시에 일어나 이제 문안 인사도 드리고 또 조강이 뭐냐면 공부예요. 아침 공부, 조강 아침 공부하고요. 밥 먹고요. 주강 점심 공부예요. 공부하고요. 점심 먹고요. 석강 뭘까요? 저녁 공부예요. 공부하고 저녁 먹고요. 그리고 인사드리고 잡니다. 이게 왕자의 어떤 그 스케줄이었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왕자가 되고 싶어, 왕이 되고 싶어. 여러분 이 스케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나죠. 예.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 시대에, 그러니까 이 시대에 왕과 왕자는 빨리 죽었대요. 보통 사람들보다 빨리 죽었는데 그 이유가 이런 스케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어요. 엄청난 스케줄을 이렇게 소화했죠. 엄청난 스케줄을 가졌죠. 왕은요, 그리고 또 왕자는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 자기의 시간을 포기했어요. 왕과 왕자는 자신의 시간을 포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으로서 또 왕자로서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왕은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잘 다스리는 방법도 공부해야 됐고 또 회의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우리 백성들을 잘 이끌고 우리 백성들이 잘 살게 해주는 그 왕의 역할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스케줄을 살아간 거예요. 공부하고 회의하고요. 또 그 첫째 아들도 그 세자도 왕의 첫째 아들도 크라운 프린스도 그 왕의 역할을 그대로 이제 감당해야 되니까 이게 준비를 해서 자신의 시간을 다 포기했어요. 자신의 것들을 다 포기했어요. 뭐 때문에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왕과 왕자는 중요한 일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포기하고 이 어려운 스케줄을 잘 소화해 나갔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또 다른 왕이 있습니다. 여기 또 한 명의 진짜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진짜 왕 누구시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마찬가지로요. 그 조선시대의 왕처럼 마찬가지로 똑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정말 중요한 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아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포기하셨습니다.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왜요? 괜히요? 아니요. 그냥 흘려주셨나요? 그냥 돌아가셨나요? 아니요. 그 몸과 피를 내주시면서 그걸 포기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피를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일, 우리를 구원하는 일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포기 덕분에 예수님이 다 버린 것 덕분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고 마귀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포기, 어벤드먼트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여러분 왕의 자녀로 불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성경에는 첫 열매, first fruit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first fruit이 다른 말로 하면은 왕의 자녀로 부른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콜링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왕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왕의 자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이 왕의 자녀 역시 조선의 왕처럼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중요한 일을 해야만 해요. 왕의 자녀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됐잖아요. 백성들을 잘 돌보고 그들을 잘 이끌고 또 공부도 하고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어야만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시간을 다 포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맡겨주셨어요. 우리를 왕의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역할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역할이에요. 그 일을 맡기셨어요. 그 일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정말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를 왕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도 포기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왕은 자신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포기했죠. 왕자도 자신의 시간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중요한 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포기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중요한 일을 맡았어요. 그럼 우리도 뭔가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뭘 포기해야 될까요? 성경은 오늘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까지 좀 복잡했을 텐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왕은 자신의 시간을 포기했어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요. 맞지요?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중요한 일에 자신의 몸을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도 중요한 일을 맡았어요. 우리도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맡겼어요.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너희들 중요한 일을 해라.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희들은 왕의 자녀다. 너희들은 내 자녀다. 너희들은 이제 첫 열매다. 내가 너희들을 불렀으니 이제 너희들도 중요한 일을 해라. 다만 이거 하나는 포기해라.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포기해야 될까요? 우리의 중요한 일을 위해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포기해야 될까요? 그 포기해야 될 것은 다름 아닌 죄 혹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부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너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 너희들이 하고 있는 죄와 잘못된 행동을 포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고 우리 예배 이렇게 매주 드리지만 수많은 잘못을 하고 이 땅을 살아가죠. 그렇죠? 친구를 놀리거나 아주 나쁜 말을 하나 작은 것부터 막 도둑질, 남 때리는 거 막 해서 큰 일까지 우리는 진짜 잘못을 많이 하고 삽니다. 매일매일 하고 살아요. 왜 우리가 이런 죄를 짓게 될까요? 왜 우리가 이런 죄를,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나쁜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쁜 부분은 우리 마음속에서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합니다. 여러분 암세포에 대한 이야기 아십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암세포 혹은 바이러스 인간의 몸에 들어오고요. 이게 막 여기 안에서 자라나요. 그런데 이 암세포나 혹은 바이러스가 우리 면역의 이뮨 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커지면 어떤 외부 자극, 어떤 그 external factor에 의해서 이 암세포나 이 바이러스가 커지면 이뮨 시스템보다 커지면 우리가 병에 걸리죠. 우리가 sick하죠. 이해 가십니까? 우리 안에 나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것들 때문에 커질 수 있어요. 왜 우리의 이팅 헤비 때문에, 우리의 뭐 세니타이징 헤비 때문에 이게 커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커지면 우리 이뮨 시스템이 이걸 못 이겨요. 그러면 우리가 아픈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그 나쁜 부분, 이 나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나쁜 부분이 어떤 그 외부에 의해서, 다른 것들에 의해서, 외부 팩터에 의해서, 일리멘트 때문에 이게 막 커져요. 내 외부 자극 때문에 이게 막 커진다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내 나쁜 부분이 커지면 우리는 나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이게 언제 나쁜 마음 많이 커질까요? 우리 팩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팩터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언제 이 나쁜 마음이 커집니까? 뭐 이런 때 나쁜 마음 커질 수 있어요. 누가 나에게
나쁜 말을 했을 때 우리의 나쁜 마음이 막 커져요. 그쵸? 야, 너 못생겼다, 너 뚱뚱하다, 막 너 진짜 멍청하다 이랬을 때 저 그런 말 많이 듣거든요, 집에서. 우리 집에서 그런 말 많이 듣는데 뚱뚱하다고 많이 놀림받는데 그때 막 나쁜 마음이 좀 커지려고 해요. 그죠? 누가 나에게 공부시키면 이 나쁜 마음은 커지죠. 네. 공부시키면 막, 야, 아까 여러분은 그 왕세자처럼 아침 먹고 공부, 점심 먹고 공부, 저녁 먹고 공부, 자기 전에 독서, 자. 이러면 정말 여러분 나쁜 마음 커지지 않겠습니까? 막? 여러분 누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공격해서 내가 좋아하는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 공격했을 때 막 나쁜 마음 커지죠. 막. 그죠? 그래서 막 나도 죄 짓게 되죠. 제가 여기서 막 이런 말을 하면 여기서 나쁜 마음 커질 수 있는 사람 한 7명 정도 될 텐데 송강이라는 연예인이 저보다 좀 못생긴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쁜 마음이 막 커지기도 하죠. 그죠? 내 동생이 내 음식 뺏어 먹거나 언니가 내 옷을 말도 안 하고 입었어요. 그리고 와서 뭐 묻혀왔어요. 여기. 그냥 입은 건 좋은데 묻혀왔어. 지워지지 않아. 피. 이쪽에는 고추장. 이쪽에는 케찹 막 묻혀왔어. 그거 보면 나쁜 마음이 점점 커지겠죠. 막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막 대학에 실패하거나 그럴 때 이 마음이 커지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나쁜 마음은요, 성경에서 이것 때문에 가장 커진다고 합니다. 다른 것들도 많은데요. 다른 것들보다도 이것 때문에 이 나쁜 마음이 커져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욕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욕심이 우리의 나쁜 마음을 크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사탄은 이 욕심을 계속 공격해요. 여러분들의 욕심을 계속 공격합니다. 욕심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쉽게 말하면 뭐 더 먹고 싶고, 그렇죠? 지금 먹는데 더 먹고 싶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치킨 먹고 있는데 먹방에 삼겹살이 나와요. 그러면 삼겹살 또 먹고 싶어. 나는 치킨이랑 아주 중요한 걸 먹고 있는데 삼겹살 또 먹고 싶어. 이 욕심이죠. 나는 8시간 잤는데 이미 충분히 잤는데 10시간 더 자고 싶어. 10시간으로. 난 이미 이만큼 가졌는데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미 충분히 가졌는데 더 갖고 싶고요. 난 충분히 놀았는데 더 놀고 싶고요. 이게 바로 욕심이에요. 맞죠? 이런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하면 더 먹고 싶고 더 자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즐기고 싶고 더 막 내가 누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생기면 우리가 나쁜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이 욕심이 커지면 우리가 나쁜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요. 사탄이 그 욕심을 건드려서 우리에게 나쁜 행동을 하게끔 만듭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하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다 아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 어때요? 처음에는 아담과 못 가진 게 없어. 다 가졌어요. 모든 프루트를 다 가졌는데 모든 열매를 다 가졌는데 저 열매 선악과도 갖고 싶은 거예요. 그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생겼던 그 욕심을 마귀가 건드리니까 이들이 이걸 따먹고 죄를 짓게 만들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욕심을 마귀가 건드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나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욕심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잘 판단하고 파악하기를 바랄게요. 그 부분이 여러분들의 가장 약한 부분이고 마귀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부분입니다. 더 먹고 싶고 더 자고 싶고 더 즐기고 싶고 이 욕심 부리는 것, 이것이 죄를 일으키는 아주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아주 제일 큰 팩터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욕심이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든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욕심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우리 이 욕심 어떻게 없앨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2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욕심 없앨 수 있는 방법 2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2번째,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는 것. 이 2가지 방법이 나의 욕심을 없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맞지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다 가지시고 변하지 않고요.
또 실제로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림자가 없다. 이거 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해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자가 없다.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다. 그럼 하나님 그림자 없겠지. 그냥 단순히 그냥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과 완벽하게 다르고요. 특별히 인간은 이 자연 현상에 natural phenomenon에 영향을 받잖아요. 해가 뜨면 그림자가 지잖아요.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비가 열심히 피하긴 하는데 태양을 많이 피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림자는 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연을 만드신 분이에요. 자연 현상의 페노메논에 내추럴 페노메논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세요. 그분은 자연의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라 자연을 통치하시는 룰러이기 때문에 이 모든 자연을 통치하시고 그것보다 위에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다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그거 보셔야 돼요. 첫 번째로 욕심 없애기 위해서는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며 정말로 못 가진 게 없으시며 자연 위에 뛰어난 만물의 통치자시다. 만물의 킹 오브 킹스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영원토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나를 영원토록 이끌어서 나를 정말로 좋은 길로 이끌고 나에 대한 완벽한 플랜을 가지고 있어서 나를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고 나를 끝까지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두 가지를 믿으면 그 완벽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이끈다. 이걸 믿으면 여러분 욕심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UBC 대학을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막 가고 싶어요. 대학에 너무 가고 싶어요. UBC 어떤 과를 전공을 막 가고 싶은데 막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UBC 총장인 이름이 산타 오노예요. 일본 분이신데 산타 오노. 네. 실제로 보면은 진짜 일본 분이세요. 그냥 진짜 일본 분이신데 어쨌든 어느 날 이분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분 너무 가고 싶은데 UBC에 너무 가고 싶은데 여러분 그냥 이제 우리 그냥 상상이나 좋게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목사님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무조건 여러분 성적과 상관없이 UBC에 다 합격시켜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총장님이 대빵이 프린시펄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그냥 성적 상관없이 다 합격시켜줄게요. 졸업만 하면요.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이 그걸 믿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수학 그레이드나 잉글리시 그레이드에 여러분 거기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까요? 아니요. 욕심 부릴까요? 아니요. 50점 받아도 60점 받아도 별 상관없을 거예요. 왜? 이미 저는 약속을 받았으니까요. 우린 이미 그 산타 오노의 그 UBC 총장의 그 프린시플에 우리 약속을 받았잖아요. 별로 욕심 부릴 게 없는 거예요. 책임질 거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걸 믿으면 내가 이 땅에서 욕심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욕심이 들 때 그 욕심 때문에 나쁜 짓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이 막 보일 때 꼭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이끌고 가신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질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벽하게 이끄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욕심이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욕심을 없애는 건 불가능해요. 이 땅에서는요. 저도 알아요. 욕심을 어떻게 완벽하게 없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을 더더욱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욕심을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게 돼요. 욕심 있지? 이러지 말자.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거야. 내가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자. 더 이상 죄 짓지 말자. 여러분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귀중한 일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아주 귀중한 일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콜링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죄에서 멀리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안 해야 돼요. 그걸 버려야 합니다. 근데 이걸 위해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 욕심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를 이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욕심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합니까? 더 입고 싶나요? 더 먹고 싶나요? 더 자고 싶나요? 더 갖고 싶나요? 더 공부 잘하고 싶나요? 무엇에 대한 욕심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나쁜 마음을 품게 하고 여러분들을 괴롭힙니까? 그 욕심의 종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든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의 그 어떤 종류의 욕심이라도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땅에 욕심 없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은 여러분들을 망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지 말길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런 욕심 없는 인생을, 그래서 하나님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